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영성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참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영성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의 삶이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영성이 좋을까? 그것도 아니죠. 돈이 많든지 재산이 많든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의 영성은 없는 것이죠.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감사를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늘 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아주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게 어색해. 왜 내가 감사해야 되지? 감사의 제목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것, 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되기 전에 뭐였어요? 그는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모든 만물을,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아담에게 더, 하와에게 더 그것을 이제 갖도록, 그것을 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결국 인류에게 이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이 아담의 이야기는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다 시시해. 다 별 볼 일 없어요. 또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대우가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해주지? 나를 뭘로 알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자꾸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죠.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어떻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셨지? 참 감사하단 말이에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대우를 잘해주지? 참 이렇게 불충한 사람한테 이렇게 참 대접을 잘해주지? 마음속에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는 것이죠. 자, 영성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넘어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단풍이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서 이제 낙엽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낙엽은 어디서부터 떨어진다? 높은 데서부터 떨어진다. 위에 있는 가지는 벌써 한 절반은 다 떨어졌어요. 밑에는 아직도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도 세고 말이죠. 뿌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영양분, 수분 공급도 힘들어지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여봐야 거기죠.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 아주 뛰어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웃으면서 다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고 이것이 감사의 영성이죠.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 무시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을 불렀는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부르세요? 아니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자, 거절하신 것 감사 어떠세요? 거절하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생각에는 그게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것들,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무엇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팬티라도 한 장 걸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그냥 다 알몸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다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아주 예쁘게 멋있게 옷 다 잘 입고 계시네요. 다 어서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많은 재물들, 내 그 귀한 자녀들, 지금은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내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사탄 원수 마귀 앞에서 또 욥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죠. 자,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욥기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자신이 잃어버린 재산이나 자녀들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이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 물을 주면 또 먹을 고기가 없다. 먹을 떡이 없다. 고기와 떡을 주면 또 무엇을 찾아요? 민수기에 보니까 별걸 다 찾더라고요. 생선이 없다. 광야에서 생선을 달래. 또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참 찾는 것도 많아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결국 불평, 불만만 일삼다가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너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세요? 마치 애들처럼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계속 애걸복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영원한 광야 생활이 아니고 거기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 생활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것을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난, 역경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데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갔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좀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일할 때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막 할 계획이 많고 막 생각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 보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나도 감사할 것 있습니다. 나도 감사할 것 있습니다. 서로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 찬양대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말로는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냥 속에는 그냥 저 집사님 또 틀렸네.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마음속에 있는 신경이 그냥 잔뜩 가 있어가지고 찬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죠. 예.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예. 오늘 연습하실 때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연습하세요. 우리 감사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주신 것들이 많아요. 제가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 일기를 쓰자. 제가 결심했는데 벌써 11월이에요. 계속 저도 이제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아직도 이제 계속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모임할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제자 훈련하는 모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봐요.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요. 그리고
그 감사 제목들을 찾아요. 우리가 감사 제목들을 찾으면 감사할 제목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있죠. 거기에는 6가지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또 3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주님,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남은 평생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고요.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것만 자꾸 찾고 있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아니 있는 게 우리에게 더 안 좋을지도 몰라요.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은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렇게 다들 멋지게 일용할 양식도 있죠. 입을 옷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있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있죠. 성도들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행복을 찾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을 그냥 죽도록 고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궁핍해요. 가난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서머나 교회는 이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서머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에 있어서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진짜 부자는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놔요. 나한테 이런 하찮은 것을 주셨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힘들게 다 키우시는데 부모의 마음이 언제가 행복해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인사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그 앞에서 와서 큰 절이라도 하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왔는데 감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왜 나 이거 없어? 왜 나 안 사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어때요? 우리 자녀지만 별로 안 이뻐요. 별로 안 이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 봐라. 내가 준 것을 다 이렇게 고마워하네. 은혜를 안 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 번역에는 honor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나를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아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요. 또 그 앞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유치원에서 배운 거,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예뻐요. 손자 손녀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본체 만취하고 노래 하나 시켜도 그냥 멀리 도망가면 아이고 저 녀석 봐라. 끝이죠. 그러나 와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애교도 부리고 노래도 부르고 재롱을 피우면 어때요? 야 기분 좋다. 안아주죠. 애를 안아줘요. 애를 안아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용돈도 줘요. 이거 가지고 과자 사 먹어라.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들, 불행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들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더 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